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주일 12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하이델베르크 31문 그리고 32분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은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라고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31문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농구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저스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밀리 네임이겠죠.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만 이렇게 오해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이름인지 혹은 성인지 호칭인지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하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마치 그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는 구원자와 구세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예수,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던 직분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31문답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볼 텐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예, 성부로부터 임명을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단순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세주이시죠.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을 막연한 구원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그 구원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았던 직분자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세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직분이 각각 하는 역할은, 그 직무는 무엇일까요? 우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금 밝히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시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 안에 품고 있었던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언가를 아는 것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글씨가 너무 작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을 심어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의 씨앗을 심어두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부둥 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신인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두셨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며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인식을 사람 안에 심어두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지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와 인기를 섬기고 위대한 인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이 빠져있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심각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지, 그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온전히 벌기드려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미련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참 진리, 복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이어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는 속죄,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핵심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사이고 이 일을 맡아서 집례하던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감당했었던 그 속죄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 속죄의 사역을 담당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제물을 대신하여 흠없고 점없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또 하나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오후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에 따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린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과 교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렇게 획득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따라서 이 예배가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와 보호입니다. 왕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바로 그 통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매우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왕이 다스리기에 앞서서 먼저 왕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머무른 이후에 바로 그 머무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왕적 권능을 보여주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왕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이 이렇게 증거하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한 세상, 폐역한 세상, 죄로 오염되고 물든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해 두시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경건한 생활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며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무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경건과 거룩, 이것은 지나치게 신실하고 진지한 몇몇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경건과 이 거룩함을 우리는 마땅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31문답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31문답 뒷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계속 읽겠어요. 또한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언제 다루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 온 족속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바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했습니다. 어서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들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대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을 완벽하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진리와 그들의 실체를 밝히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라 일컬어지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을 도무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드러내신 자신들의 실체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죄 많은 여인,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장 삭개오, 또 나병 환자,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등과 같이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이 교제를 통해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자신들과 같이 율법에 정통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지 저런 비천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자들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들이 있다면 바로 자신과 같은 자들이어야지 저런 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런 저급하고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 그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안겨다 주는 유익 자체만 주목했습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줄 때에는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결코 그들이 원했던 권능과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불려 줄 때에는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순간은 죄인으로 취급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 외친 선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거절했다. 그 거절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몰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지 않았냐.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 초대교회가 많은 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록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정말 우리의 복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사귐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복과 기쁨, 우리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여러 손해와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자리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 한글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해놨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합쳐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32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32문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부로부터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답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 뒷부분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은 우리,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31문에서 32문답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굳건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며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증인으로 또한 산제물과 예배로서의 삶과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지키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우분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유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설교 시간에는 다 살피지 못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그 구원의 은덕들과 그 구원의 유익들을 또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복음의 증인과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죄와 분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